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눈이 오는 것이 좀 불편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첫눈에 그냥 묻히듯이 다 묻혀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준비된 자, 준비되지 않은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펴놓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참 다시 또 모아주셨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모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이,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전해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잘 심겨서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당신께서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그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쉽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쉽게 극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힘겹게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고난이라는 것이 왜 고난이 되는지, 그 이유는 대부분 그것이 갑자기 오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오는 어려움, 그것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는 것이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이라는 것은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다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예수님은 기도로서 준비하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를 삼을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동산, 즉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동산은 예수님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습관처럼 저녁이면은 그곳에 모이지 않았나, 밤이면은 그곳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가셨던 곳이었고 자주 모이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다도 지금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곳은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종종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종종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예전에 우리들에게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한 가지는 저는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였습니다. 아침 7시쯤에 문을 열었는데 그 시간에 그곳에 가면은 큐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한 명이든 많을 때는 5, 6명이든 10명이든 항상 누군가는 그곳에서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혼자 큐티하기 싫을 때는 아침 7시쯤에 아침에 좀 챙겨서 스타벅스에 가면은 꼭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큐티하고 시간을 보내고 출근하는 것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시간을 보내고 같이 기도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었던 공원입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은데 그 공원에 가면은 기도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8시나 9시쯤이면은 그 공원에 가면은 꼭 기도하는 제자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주 가서 모이는 곳, 거기에 가면은 누군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곳. 유다도 제자들끼리에 그곳을 잘 알고 있었고 그곳에 예전과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마음으로 로마 병정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에 나타납니다. 병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를 찾는다고 하시자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얼마나 당당하셨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게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자기가 잡혀갈 걸 알았고 어쩌면은 무장하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라 이런 것을 그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으셨을까요? 왜 전혀 거기에 두려워 떨거나 거기에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마음이 준비되셨습니다. 그 이전에 17장에서 보았던 기도처럼 하나님과 정말 간절히 드리는 기도, 땀이 핏방울이 되어 같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탄원했던 그 기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1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0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자,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대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걱정은 불안함을 만듭니다. 불안함은 현실을 지배합니다. 불안하면 안 좋은 상상을 합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대부분 안 좋은 상상을 하고 나중에는 그 상상이 현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상상이 현실을 지배하고 그러면은 그 현실은 더 불안해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감정적인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불안을 주는 그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이게 빗 맞았는지 일부러 귀를 자른 것 같지는 않아요. 빗 맞았겠죠. 빗 맞았는지 어땠는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베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왼손잡이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왼손으로 칼을 뽑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잘랐구나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필요보다는 자신의 육적인 필요가 더 중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영은 제껴놓고 육을 위한 필요를 채우는 일에 더 힘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그 베드로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18장 19절.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어.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당신들에게 물어보시오.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질문하는 안나스, 그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권력자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굉장히 꼴이 보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권력이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좀 숙이고 자신 앞에서 좀 이렇게 굽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권력이 있구나를 느끼고 권력을 즐길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나 내용이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한 사람, 자신의 위치와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말과 내용보다는 자신에게 보이는 그 사람의 태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안나스는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는 태도, 예수님의 그 당당함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나의 그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내가 하는 말은 저에게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잔소리가 뭡니까? 듣기 싫다는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이가 하는 말이 귀찮아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즐겁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준비가 되면은 그 말은 그 어느 말보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나스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들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주 굉장히 자주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회의는 하고 많은 아이디어는 내놓았지만은 한 가지 보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들을 준비도 안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응은 상대방의 말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에 더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1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물었다. 성경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맞섰지만은 베드로는 태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대문 밖에 서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다라고, 다른 성경 버전에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는 현실을, 문제를 직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면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은요,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도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찾아오시지만 점점점 뒤로 물러나면서 거리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리를 두면서 봉사하고 거리를 두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주변을 맴돕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주변을 맴돕니다. 베드로도 정말 그곳을 보고 싶었고 관심을 있었지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 때문에 거리를 두고 주변을 맴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 내에도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거리를 두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 오는 것은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밖에 안 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거짓말을 합니까? 대부분 불안하고 두려워지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두렵고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준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당황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거리를 두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하지만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억수로 무너지는 감정, 왕창 무너지는 감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보름 남짓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2021년이 또 다가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한 해,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힘든 한 해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들 굉장히 잘 인내해 오셨습니다. 잘 견디어 오신 것을 제가 온 마음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내년도 그렇게 쉬운 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가올 2021년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내년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져가는 주제가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어떤 영어로 change, 조금 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큰 변화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기도하면서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오랜만에 마음에서부터 무엇인가를 꿈틀대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떤 강물이 있다면 강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강을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이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요즘에 좀 예상치 않았던 성숙한 몇몇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내가 생각했던 변화보다 더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무엇인가 좀 꿈틀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불안함보다는 제 마음속에서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자세한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더 나오면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공유하고, 물론 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새로운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다가올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쁜 일도 준비하고 받으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어려움은 준비하고 맞이하면 어려움은 반감이 됩니다. 그 준비에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기도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연말에 가기 전까지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했던 레슨 가운데 가장 많은 제목으로 했던 레슨이 무엇이냐 꼽는다면은 단언컨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정말로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주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변화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변화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우십니까?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더라도 거리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걸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2020년이 하나님이 주는 그 변화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마음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준비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아 준비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 지도층이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택하시겠습니까? 권하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택할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했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도로서 준비된 마음으로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